6장 합당치 않은 식사는 질병의 원인이 됨. 타락의 유산. 인간은 그 조직에 있어 완전하게, 그 풍채에 있어 아름답게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다. 여전히 증가하는 질병과 범죄의 무거운 짐을 6천년 동안이나 잘 견뎌왔다는 사실은 인간이 최초로 받았던 인내력이 어떠함을 결론적으로 증거한다. 비록 홍수전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에 몰두하였을지라도 20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천연의 법칙을 범한 것을 민감하게 느꼈던 것이다. 아담이 만일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더욱 많은 체력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면 인류는 벌써 이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이다. 인류가 타락한 이래 연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인간성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질병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있다. 심지어 요람의 유아까지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최초의 역사가인 모세는 세계 역사 초기의 사회생활과 개인적인 생활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눈멀고 귀머거리가 되고 전응아가 된 아기가 탄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영아기와 유년기 또는 청년기에 자연사로 죽었다는 하나의 신뢰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창세기에 사망자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그가 장수한 노년이 되어 수완이 차서 죽었더라고 말한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일은 참으로 드물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건, 즉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는 사건은 기록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 없이 약 1000년을 살았다. 그 후로부터 평균 수완이 감소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던 때에 와서는 인류가 이미 너무도 퇴화되어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과 아이들까지 그들의 병고침을 위하여 각 성에서 예수께로 그들을 데려왔다.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불행의 짐에 눌려 고생하였다. 그 결과로 고통과 요사가 따르는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일이 너무도 오랫동안 편만하여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정된 운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상태는 신의 섭리의 역사가 아니요 인간의 역사이다. 그것은 그릇된 습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을 다스리기 위하여 제정하신 법칙을 범함으로 빚어진 것이다. 천연의 법칙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계속 범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교훈을 생애에 실천하면서 십계명의 율법을 순종해 내려왔던들 오늘날 세상에 범람하는 질병의 저주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기들의 활력을 소모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지성을 흐리게 하는 어떠한 행로를 취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 이는 주님의 소유인 그들의 몸과 정신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연고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분께 돌리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아직도 인류에게 베푸시며 빛을 비추게 허락하셔서 사람이 완전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는 자기 몸을 다스리는 자연 법칙을 순종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능력, 즉 몸과 마음을 활용하면서 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의와 순결한 성품, 특히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반대하는 세상에 존재한다. 우리가 어느 것을 돌아보든지 불결과 부패를 보며 누추한 것과 죄악을 보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불멸의 선물을 받게 될 바로 직전에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역사와는 얼마나 대립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 마지막 날 그들 주위에 우글거리는 부패 중에 더럽히지 않고 서야 한다. 그들의 몸은 거룩해져야 하고 그들의 정신은 순결해져야 한다. 만일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을 열성적으로 잘 이해하여 지금 즉시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께서 완전히 지배하시어 모든 행동을 감화시켜 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영혼의 전을 더럽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깨라고 호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을 되찾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호소하신다. 마음을 각성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습관의 노예가 된 자들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그들을 붙들어 맨 쇠고랑을 깨뜨릴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활력을 빼앗아가는 습관에 계속 빠져 있으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다시 사도는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생명의 법칙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 함. 이 세대를 특징짓는 원칙에 대한 무시와 생명과 건강 법칙을 무시하는 이상한 방심은 놀랄만하다. 빛이 그들 주변에 비치고 있는데도 이 주제에 관하여 무관심이 편만하다. 대중과 함께 저희의 근심의 요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다. 어떻게 우리 몸을 취급할지에 대하여 모든 것이 말로 또한 글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식욕이 남녀들을 주관하는 중대한 법칙이 된다. 남녀들이 건강 법칙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이 위대한 원칙을 개인적인 의무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도덕적 능력이 약화된다. 부모들은 자기의 후손에게 자신들의 타락한 습관과 피를 더럽히고 지력을 약화시키는 몸서리 나는 질병들을 물려준다. 대다수의 남녀들은 자기들의 신체 법칙을 모르고 있으며 지력과 도덕력의 손실을 보면서 식욕과 정욕에 방종하며 천연의 법칙을 범하는 결과에 대하여 일부러 알지 않으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독약을 사용하면서 타락한 식욕에 방종한다. 그러므로 그것이 피를 더럽히고 신경력을 서서히 먹어들어가 마침내 병과 사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의 친구들은 이렇게 행동한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들이 천연의 법칙에 반역하였고 천연의 법칙을 이같이 악용한 벌을 당했다. 고통과 사망이 지금에 와서는 곳곳마다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 보편화되어 있다. 이 세대와 최초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사이의 대조가 얼마나 현저한가. 제어하지 않은 식욕이 사회에 미치는 결과들. 체력은 생명의 법칙을 범하는 모든 범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체력은 참을 수 있는 한 남용을 견딘다. 그러나 마침내 보복은 올 것인데 그것은 육체적인 기능은 물론이요 정신적인 기능에까지 미친다. 그것은 또한 범죄자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방종의 결과는 후손에게서도 보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화가 전달되어 내려간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미래 사회에 분명한 지침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장래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대다수가 유흥을 즐기며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자기를 제어할 도덕적인 용기가 부족하고 의무에 응할 용기가 별로 없다. 각 연령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상태는 원칙도 양심도 없다. 또한 게으르고 돈을 헤프게 쓰는 습관을 가진 그들은 타락한 행위로 돌진하고 있으며 우리 세상은 제2의 소돔이 되기까지 부패한 사회가 되고 있다. 만일 식욕과 정욕이 이성과 신앙의 지배를 받는다면 사회는 아주 다른 면모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두려운 사태가 존재하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천연의 법칙에 대한 심한 범법으로 발생하였다. 천연적, 영적 율법을 범함. 병고침을 받은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질병이란 천연적,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생애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큰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요 교사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저들에게 가르치셨다. 팔레스틴에서 병자를 고치신 그 크신 의원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을 다 성취하였을 때에 그 약속이 저들에게 확증되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교훈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모두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연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가하는 고통. 인간 가족은 자기들의 그릇된 습관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을 자신에게 초래하고 있다. 그들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희 신체 법칙을 범함으로 통탄스러운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 사람들은 좀처럼 저희 고통을 그 참된 원인인 자신들의 그릇된 행로에 돌리지 않는다. 그들은 먹는데 부절제하고 있으며 저희 식욕을 신으로 삼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습관으로 건강과 생명에 관하여 개의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서 질병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근원이라고 믿으나 사실은 그들 자신의 그릇된 행로가 그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병은 원인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건강법칙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터서 병을 청하여 드리는 것이다.
많은 병자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범한 죄과로 인하여 앓고 있다. 부모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이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부모의 그릇된 습관을 피하고 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그릇된 행습의 연고로 고생을 당한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모든 점에 있어서 자신들의 습관을 따르고 건강의 원칙을 무시한다. 그들이 천연의 법칙을 어기는 때에는 틀림없이 바로 그 결과를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병에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질고를 그 참된 원인에 돌리지 아니하고 다만 고통스러운 까닭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연의 법칙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나는 질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시다. 부절제한 식사는 종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체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지워진 지나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질병과 죽음의 씨를 심음, 벌을 피하지 못함. 질병은 식욕의 방종 뒤에 따라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종으로 질병을 자초한다. 그들은 천연계의 법칙과 또는 엄격한 순결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오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한다. 지력은 흔히 부지런하게 활용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소모되거나 쇠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부적당한 음식을 부적당한 시간에 먹으며 건강 법칙에 부주의하는 데서 더욱 많이 소모된다. 열심히 하는 공부가 지력을 쇠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다. 주요 원인은 부적당한 식물과 불규칙한 식사 및 육체적인 운동 부족이다.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불규칙적인 취침 시간은 두뇌의 힘을 짜내어 없애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은 식욕의 방종 때문이다. 그들은 저희의 타락한 식욕에 맞는 것을 먹는다. 이리하여 소화기관을 약화시키며 생명을 유지해주는 음식을 흡수할 기능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것이 심한 질병을 초래하여 죽음이 따라오는 수가 너무나도 흔하다. 좀 더 잘 알아서야 할 사람들의 자살 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섬세한 기관이 낡아 못쓰게 된다.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충실하고 진실되어야 할 것이다. 각 신자마다 자기의 생애의 습관으로부터 모든 타락한 식욕을 다 없애야 한다. 빈약한 식사에서 오는 질병은 고치기가 어렵다. 화가 났을 때 먹는 부당한 식사와 가정의 감화의 영향, 잘못된 개혁의 효과, 음주를 위한 길을 예비함. 부절제는 흔히 가정에서 시작된다. 양분은 많으나 건강에 좋지 못한 식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소화기관을 약하게 하여 한층 더 자극성을 가진 음식을 요구하게 만든다. 이리하여 식욕은 계속적으로 더욱 자극이 강한 것을 갈망하도록 자라난다. 자극성 식물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욱 자주 일어나고 제재하기가 더욱 곤란해진다. 조직이 약간의 독소로 채워지고 쇠약하여지면 질수록 자극성 식물의 요구는 더욱 크게 된다. 그릇된 방향으로 디딘 한 걸음은 둘째 걸음의 길을 예비한다. 자신들의 식탁에 어떤 종류의 포도주나 술을 올려놓는 죄책감을 지니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독주를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아 시험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그릇된 습관은 건강을 파괴하고
음주의 길을 예비한다.